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구약 성경 620쪽 역대상 8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만과 아보아와 게라와 스구반과 후람이라.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웃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박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를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요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데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데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발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비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라슨 다 시므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야와 이브드야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무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레시야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들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니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빨이라. 무리빨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나를 낳았으며 비나의 아들은 아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난이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스에게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에 대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역대상 7장에서도 일부분 6절부터 12절까지 베냐민 자손들이 잠깐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12지파를 형성할 때에 마지막 아들로서 태어났고 또 지파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은 막내 아들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이 베냐민의 형이었던 요셉이 더 많은 사랑을 받았고, 왜냐하면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늦지막게 아들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었고, 요셉이 팔려간 이후에 이 야곱에게 위로를 주는 아들은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태어날 때 사실은 그의 어머니를 잃게 되죠.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이 베냐민을 출산한 이후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퍼하며 죽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 베냐민을 일컫는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는 베노니다. 이 베노니라는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 슬픔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깊이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엄마인 라헬 입장에서 자녀를 낳고 돌보지 못하고 먼저 죽게 됐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라헬이 붙여줬지만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은 너는 베노니가 아니라 베노니로 살지 말고 베냐민으로 살아라, 그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팔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어요. 아마 라헬도 슬펐겠지만 그 라헬을 먼저 떠나보내는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어찌 보면 라헬이 남겨뒀던 베논이라는 이름을 새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왜 베냐민으로 오른팔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믿음으로 선포했던 말. 인간적으로 보면 넌 슬픔의 아들이고 나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떠나야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얻은 아들이지만 너는 오른팔의 아들. 오른팔이라고 하는 능력을 의미하거든요. 강함을 의미하거든요. 비록 막내로 참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어머니를 잃어버린 가운데 너가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너는 나의 오른팔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오른팔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정말 태산 같은 문제들. 그럴 때 우리 앞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슬픔에 눈물이 하염없이 흐를 때가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나는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때에 마치 베노니와 같은 그런 심령을 느끼는 거죠. 라헬이 너는 베노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아픔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야곱은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나 베노니로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슬펐겠습니까? 눈물이 많이 났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베노니의 인생이 아니라 베냐민의 인생이구나. 그래서 이 베냐민이 그 힘겨운 시절들을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참 위기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사사기 19장부터 20장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 하나님 없이 살던, 다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 소견대로 살던 그런 시절에 레위 사람이 첩을 얻어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첩이 그 당시 아마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곳에 나가서 음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이 그 첩을 찾으러 가요. 그래 찾아서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하루를 머무는 가운데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레위인과 관계를 하겠다는 동성애가 만연했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타락하면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결국은 그 첩을 내주게 돼요. 그런데 그 첩이 가슴 수모를 당하고 밤새도록 폭행을 당한 가운데 결국 죽고 맙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레윈이 또 뭐 마음이 아프겠지만은 그 자기가 아꼈던 그 첩이 죽게 되니까 또 그 시신을 다 토막을 내요.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브아에 살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가 모여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자초지종을 들은 다음에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넘겨주라 해서 그 악행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맞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11지파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가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던 시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대로 살던 시대,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또 같은 민족끼리 싸우게 되는 아픔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가 다 거의 몰살당합니다. 600명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또 11지파가 큰일 났거든요. 어쩔 수 없이 싸움이 일어나긴 했지만 이제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됐으니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해가지고 또 베냐민 지파를 살려내는, 그래서 그들에게 또 아내를 붙여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한 지파가 없어질 위기가 있었던, 바로 베냐민이 또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 교만하고 또 오만해서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지파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명맥을 유지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참 또 이상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은 하나님께서 이 약한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택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완전히 없어지는 것 같고 그러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오신 다음에 또 첫 번째 왕을 그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사울이 처음에는 참 겸손하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그 자리 지켜보려고, 하나님보다는 그 자리 지키기 위해서 하는 말씀에 불순종, 그래서 결국은 유다 지파에 속했던 다윗에게로 그 왕위가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역사적인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지파들을 인도해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사울의 가문의 그 후손들의 그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잘났다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못났다 해서
망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그저 배노니 슬픔과 고통과 눈물의 세월로만 보낼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베냐민,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들로, 오른팔의 아들로 세워주셔, 아니 하나님 자신이 오른팔의 능력으로 감싸주셔서 그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가정 또 지파를 이루어 오신다는 것, 인도에 오신다는 것을, 이 베냐민 가문이 이렇게 쭉 살아왔던 것을 다시 한번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베냐민 그 자손들의 그 족보를 쭉 보면서 나의 삶은 어떤가, 또 우리 선조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우리 후손들의 삶은 어떠할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녀들로, 믿음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날을 허락하시고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듣고 소망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루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문제가 크다 해서 주저앉고 슬퍼만 하지 말게 하시고 임마누엘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베냐민 지파의 그 역사, 그들의 눈물, 아픔, 고통을 우리가 말씀처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보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에이펙 지금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허락하신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실버 대학이 있는데 은혜 가운데 잘 또 참여해서 은혜 안에 기쁨의 시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 청년들과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